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주제는 제목은 기억에 관한, 기억하라라는 기억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수련회 때 뉴송 예배, 청년부 수련회 뉴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했었던 본문인데 원주에 가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냥 새로운 본문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지내면서 기억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받은 은혜가 또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특별히 지난 목요일은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날이었는데 의외로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축하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한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케이크도 보내주신 분이 있고요. 아예 저 앞에 깜짝 쇼로 케이크를 갖고 와가지고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내 생일이 2월 달이거든요. 니들 뭐냐?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청년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작년 제가 청년부 돌아와서 설교 중에 저에겐 또 하나의 생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설교했던 것이 8월 또 날짜 또 기억하면 괜한 걸 제가 얘기했다 싶어가지고 후회했었는데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은 제가 이식 수술을 한 날이었어요. 이식 수술을 한 날을 저는 저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신 날로 제가 기억하고 제가 그때 설교 때 언급 말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제 8월 23일인데요. 그 날 때마다 항상 병원에 갑니다. 다시 아산병원에 갑니다. 왜 가냐면 뭐 진료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가냐면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 항상 신관 7층 5개 휴게실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 그곳에서 아내랑 저가 수술을 앞두고 항상 그곳에 저녁놀이 참 이쁘거든요. 그곳에 앉아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장소가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수술 가운데 은혜 달라고 저에게 새로운 정말 건강과 생명을 주시면 정말 무슨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정말로 막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도 회복하는 가운데 항상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함께 감사 기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그 장소가 있어요. 그때 결심하기로는 매년 8월 23일이 되면 우리 다시 이곳에 오자 아내랑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때 그 마음을 그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내 마음의 그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지고 1년 되던 때도 갔었고 작년에는 저 혼자만 갔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그날이 됐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교 때 기억을 하고 그걸 기록해 놨다가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고 막 했던 것이 있는데 올해도 저는 아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7시에 같이 갔는데 올해는 근데 뭐 정확히는 거기는 못 갔어요. 갔더니 닫혀 있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5개 휴게실은 태풍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아내랑 같이 그냥 수술하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했던
그 길을 같이 이렇게 한참 걸으면서 거기서 같이 아내랑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왔었는데요.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비결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억하사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걸 통해서 본문 말씀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기억에 관한 제가 명언을 한번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기억에 관한 명언 했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와닿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오늘 제가 기억에 관한 명언 한 가지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은혜는 잊고 서운함만 기억하더라.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오늘 새끼가 때 김종생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은혜는 잊고 서운함만 기억하더라. 그 말도 참 명언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좀 한번 찾았던 것 중에서 한 가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다라는 또 참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몇 가지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8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뭘 기억했습니까? 노아를 기억하셨죠. 그리고 또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기억에 관한 성경 구절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했더니 226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찾을 것도 없죠. 검색하면 쭉 나오니까 다 하나씩 쭉 읽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읽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억에 대한 성경 구절을 검색하셔가지고 쭉 하나씩 읽는 것만으로도 좋은 설교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무엇이냐? 제일 많은 것은 언약을 기억하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 중에 제일 많이 기억했다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사,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냐?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뭘 기억하냐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억하다는 단어는요, 자카르라는 원어, 히브리어인데요.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먼저 기억하다는 뜻도 있지만 새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잊고 살다가 갑자기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잊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억나는 거. 누구 만났을 때 너 그때 기억나? 그러면 제 아내가 저에게 묻거든요. 오빠 그거 기억나요? 그러면 머리를 막 쓰죠. 그리고 일단은 그럼 기억하지 라고 대답하고 또 머리를 막 쓰죠. 뭔지 그렇게 기억나는. 그럼 이제 대부분 기억은 나요. 대충 이렇게 아내 말을 들어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기억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홍수 가운데 150일 됐을 때거든요. 150일 동안 그냥 잊고 있다가 아차! 노아! 그리고 그렇게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 품고 계신다는 뜻이, 기억한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잊고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새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자카르라는 단어거든요. 출애굽기에도 기억하다는, 우리 성경본부는 출애굽기로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기억하다는 것도 같은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마치 400년 동안 그냥 요셉 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잊고 계시다가 아차 해가지고는 몇 년 됐지 봤더니 우연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있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400년이 돼가지고는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400년 동안 그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품고 계셨다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저 그냥 품고 계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계셨고 그들을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 다음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자카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신경희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그 팥빙수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팥빙수라는 말을 품었지만 딴 것 때문에 막 잊고 있다가 아차! 그리고 기억하다는 자카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잊은 거예요. 잊었다가 아차! 그리고 기억해가지고 그 다음날 팥빙수를 사왔다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안 계시거든요. 뭐 설교 안 들으셨으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안 계시길래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했다는 것이, 그렇게 기억해가지고는 아차 하고 노아에게 바람을 붙여가지고 뭘 주셨습니까? 바람을 줬다거든요. 출애굽도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주신 거 아닙니까?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막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것도 40일 됐을 때 아차 하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품고 계셨고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의 그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불렀을 때 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한다는 말씀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출애굽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사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억하다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 받았던 것은 그 구절들을 쭉 보는데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는데 다 무엇을 기억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또 한 가지 기억하지 않는다고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죽은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죽은 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긴 사람,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신다고 하거든요. 죽은 자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냥 두고만 계시고 마음속에 가만히 두고 계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만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지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필요할 때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15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나서 15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는. 방주는 키가 없거든요. 노아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막 홍수가 나고, 여러분들 그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대홍수가 있을 때, 해일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배들이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습니까? 막 부딪히면서 깨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깨지지 않았어요. 막 그 홍수 가운데 막 해일이 오고 막 그런 가운데 노아의 방주는 전혀 상하지 아니하시고, 노아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걸리게 하십니까?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어디,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르메니아에 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이 위치는 터키와 이란과 이 아르메니아의 그 경계선, 딱 거기 아라랏산이 있거든요. 이곳은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르메니아를 여행지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니까요, 오늘 아침 신문을 봤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우연히 보는데 여행 기사인데 아르메니아를 소개하는데 노아 두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가 걸렸다는 아라랏산이 있는 아르메니아.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아니면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 인류 최초의 문명이 가장 오래된 기억이, 흔적이 있는 곳이 아르메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가 믿든 안 믿든 인류 최초의 문명의 흔적이 있는 곳이 아르메니아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강이 4개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과 아크라세스 강과 코르강, 4가지 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른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냥 150일 동안 하나님이 관심 없이 그냥 내뒀다가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마음속에 기억만 하고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 관계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새긴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생긴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관계가 없죠.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 그냥 그거를 품고만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관계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마음속에 새겨놓으실 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열어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교회의 시대를,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배 가운데서 답답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끊을 수 없고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면서 병원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도 그거예요. 저도 투석 생활하는 가운데 노아 배에서 1년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정말 이 홍수 가운데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이게 언제 마를지도 모르고, 이것이 마르는 것인지 어떤지 그것도 사실은 황당하고, 말라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시간 아니겠어요? 계속 물 위에 떠다니면서 진짜 그날이 올까 싶기도 하겠고, 물이 말라갈 때도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까? 내가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걱정도 되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투석 생활 가운데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제가 연약할 때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막 어떤 때는 발작이 일어나서 정말 목숨이 위험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일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이 저의 간증이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저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억하라 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내게 주신 꿈,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노아는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150일 동안, 또 1년 동안. 노아는 처음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참 남들은 다 비웃었지 않았겠습니까? 산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것이고, 뭐 길게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게 됐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땅에 이거를 하고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노아 오늘 말씀 보면은 뭐 7일째 뭐 일주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날짜가 하나하나 세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 가운데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지낸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 날짜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날짜를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7일째 보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예배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해서 노아는 그 새 출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기억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수련회 때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주일 전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계속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가 담임으로 나갈 텐데 또는 뭐 개척을 하게 될 텐데, 여보, 우리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당신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이렇게 제가 묻고 아내도 저랑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 얘기를 나누는데 생각 외로 제가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저 그냥 현실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꾸준히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 주신 게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큰 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늘 잊고 있었는데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다 보면은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겁게 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것들을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날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바라보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그 이야기인데요. 토끼와 거북이 잘 아시죠? 이게 실제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넷에서 실화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초등학교 5학년으로 기억하는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시험 문제 냈다고 그랬나? 발표인지
잘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발표 수업인 것 같아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 해주고 왜 토끼는 경주에서 지고 거북이는 이겼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겠습니까? 뭐 여러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만했다고 그러고 자만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봤고 경쟁자를 바라봤고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토끼는 경쟁자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경쟁자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찮네 이러고 토끼는 거기서부터 경쟁자를 바라보는 것부터 유혹이 왔고 자고자 그리고 넘어진 건데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았다. 토끼를 바라봤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거북이는 토끼 안 바라봤어요. 내 목표가 꼬린 점이 거기니까 목표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갔다. 저는 성경 구절 같아요.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글을 올리면서 자기도 너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멍해서 대답을 못했다면서 그 글을 올린 걸 제가 보고 기록을 해놨었는데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큰 돌,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또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 그것이 작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 너무너무 이번 수련을 마치고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기존의 수련회하고는 좀 달랐어요. 좀 특별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다 끝났다. 진짜 다 끝났었거든요.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다윗 아카데미 수련회도 일주일 동안 다녀왔고요. 단기 선교도 일주일 동안 다녀왔고 뭐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 다 끝나고 청년부 수련회가 마지막 정말 다 한 거였는데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보통 이러지 않았어요. 다 끝났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오자마자 저에게 참 은혜되는 소식이 들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한 것 중에 WW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라는 걸로 원주 수양관에 있지 않고 둘째 날 프로그램에 나가서 교회들을 막 섬기지 않았습니까? 막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전화도 있었지만 한 가지 소식이 들린 것이 금대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자매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원래는 이제 거긴 이제 예정이 없었는데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도 참 힘든 가정이 하나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흔쾌히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가정 연약한 가정에 가가지고 도배를 새로 이렇게 해주고 뭐 이제 해줬는데요, 해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하냐면 그 목사님이 늘 마음에 주신 분이 있어서 20년 동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 나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바로 전 주일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일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그걸 보신 거예요. 봉사하는 거를.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가정에서 정말로 막 기쁨으로 막 섬기는 걸 보는데 교회가 참 좋은 거구나라는 마음이 드셨다.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20년 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저는 작은 그거 저는 수련을 준비하면서 꽃들도라는 찬양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 같았거든요.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후에 더 큰 은혜. 그래서 그 찬양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그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때 주셨던 요 작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작은 이야기가 아니죠. 한 영혼이 20년 동안 기도한 그것이 우리가 했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우리 청년대학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작은 마음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말씀 시간이
작은 마음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투석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그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순간순간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작은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거든요. 작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거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바라보면서, 작은 것들 바라보면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되는 것이 이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1절. 8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아멘. 7일을 기다려.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까마귀가 왕래했다는 것은 방주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물이 있어도 살거든요. 물이 있는데도 살거든요. 근데 비둘기는 물이 있으면 앉질 않습니다. 못합니다. 까마귀는 가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냥 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7일 지나서 뭘 물고 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조그만 새 잎사귀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노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희망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 안에서 언제쯤 되려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도대체 밖의 상황이 어떨지 궁금해서 막 걱정 반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작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은 약속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새 잎사귀. 새 잎사귀라는 것은 그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셨고 거기서 새로운 잎사귀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녁 때라는 말도 참 와닿아요. 저녁 때라는 것은 뭡니까? 저녁은 하루 종일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노아가. 근데 저녁 때가 됐을 때 노아가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아닌가 보구나 하루 종일 다녀도 없나 보다라고 마음 가운데 소망도 없고 좌절감과 또 한 번에 좀 낙심이 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비둘기를 통해서 작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새 잎사귀를 붙잡고 더 나아갔을 때 그 새 잎사귀가 말씀한 것은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있다면 저는 그 금대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작은 간증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청년대학부에게 주신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뭐 가진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이 더 좋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우리가 막 봉사했던 그 가정에 믿지 않는 분이 나왔다면은 그것도 귀하지만 덜하지만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한다는 것은요, 관계를 잊지 말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토끼와 거북이 그 검색하다 보니까 김병만 씨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거북이에 관한 책.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김병만 그 개그맨이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막 많이 실패도 하고. 근데 자기는 키도 작고 뭐 거북이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갔을 때 됐다는 자기 에세이 같은 글인데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김병만 씨가 개그맨이라는 꿈을 가지고 계속 걸어갔으니 결국 정말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뭐 여의도 불빛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막 자살할 생각도 했는데 다시 한번 여의도의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했다고 하는데, 거북이를 얘기를 했는데 거북이가요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알을 낳으면은 새끼를 낳고 알을 낳아가지고 막 덮잖아요. 그럼 알이 부화해가지고 바다까지 나아가서 바다에서도 또 잘 자라가지고 정말 어미 거북이까지 자라는데 그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 마리 정도가 가면은 한 마리 정도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5천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김병만 씨가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요즘은 뭐 꿈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고 해서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난 개그맨 되겠다라고 뭐 거북이처럼 막 뚜벅뚜벅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병만 씨는 어떻게 보면 뭐 재능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정말 대단한 케이스겠지만, 저는 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꿈 가지고 막 하다 보면요, 지칠 때가 많아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토끼와 거북이 말 가운데 만약에 거북이가 경쟁자를 바라봤다면, 토끼를 바라봤으면 못 갔을 거란 말도 있는데, 제가 기억한다는 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관계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관계 가운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가서 뭘 기억했다는 거겠습니까? 나는 투석받는 정말 약한 연약한 나를 하나님 앞에 그거 기억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우리는 출애굽하기 전에 죄인 되었던, 아무것도 안 했던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를 같은 자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청년부 기도할 때 잠깐, 그때 기도회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뭐 단어의 뜻은 그겁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것이 교만의 이제 사전적 뜻인데, 뭘 잘난 체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 잘난 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난 체한다는 것은 잘난 체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너랑은 틀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만을 또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는가 봤더니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부자입니다. 그래서 뭐 벤츠를 몰아요. 그러면서 막 벤츠를 몰면서 의시된다는 것이죠. 나는 벤츠 몬다 하면서 의시될 때, 거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나는 벤츠 모니까 너랑은 다른 사람이야, 난 너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야 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벤츠는 그냥 좋은 차 아니겠습니까? 좋은 차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벤츠에다가 그냥 좋은 차, 좀 편하죠. 편하고 안전한 차일 뿐이지, 좀 비싼 차일 뿐이지, 그걸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벤츠에다가 벤츠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요. 이걸 타면 아주 가치 있는 삶이고 아주 존귀한 삶. 뭐 인물이 좋습니까? 인물이 좋다는 것은 그냥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존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잘생긴 것뿐이지, 예쁜 것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그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나는 잘났다, 너랑은 틀려, 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함인데, 지금의 세대 우리 청년들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 반대 의미로, 교만하다고 표현하기는 잘 모르겠는데 반대 의미로 그 교만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에다가 그 가치 이상의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니까 할 수 없어. 인물에다가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물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환경에다가 그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환경인데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있지만, 목표가 저기 보이지만, 토끼랑 비교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인데, 거북이가 토끼랑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런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외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은 그냥 그 돈 그거밖에 안 해. 벤츠는 그냥 벤츠 그 가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나를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게는 좋은 환경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꿈은 크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벤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것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늘 강조해요. 은규가 저에게 그때 말씀 설교했던 대로 나는 아빠 아들이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늘 가르쳐요. 아빠는 널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빠가 은규 너를 왜 사랑하는지 알아? 그럼 지도 뭐 할 말은 없죠. 뭐 자기가 뭐 잘난 게 없으니까. 뭘 잘난 게 뭐 있어요. 뭐 자기가 뭘 잘해요. 뭐 아빠 놀리는 거나 잘하지 뭐. 은규가 아빠 아들이어서 그래. 그러면서 또 설명해줘요. 아빠는 은규가 아빠 아들이어서 사랑하는 거야. 은규가 공부 못해도 되고 성경 암송 그래 못해도 돼. 다 못해도 돼. 아빠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는 언제나 은규 편이고 언제나 사랑한다. 우리가 같이, 은규가 뭐 성경 암송 잘해서 제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해. 그거는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은규가 공부 못한다고 해서 제 아들을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은규가 뭐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제 아들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거예요.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아마 준비해 줬을 겁니다. 38절,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저는 이 뒤에 막 바울이 많이 쓰는 것이 하나하나 너무 막 감동이 돼요. 그냥 사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예요. 사망도, 생명도, 뭐 천사도, 권세자도 막 하나씩 하나씩 쓰는 것이, 이것이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확신합니까?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막 그 사랑 의지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신한 거예요. 죽을 위험을 당했잖아요. 뭐 거기서도 끊을 수 없고 또 죽어서도 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경험해 봤으니까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붙잡으면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죽음도, 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높음도, 뭐 깊음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확신하면서 써내려가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머리로 확신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자꾸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난 이러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재고 계신다는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잘 갖고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수련회 때 대학부 때도 아마 말씀을 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비게이션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비게이션이란 말씀하시면서 내비게이션이 안내 안 할 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뭐 어디 터널에 들어가거나 해서 위성 신호가 끊길 때 내비게이션을 성령님으로 윤우성 목사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시면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 안 해주실 때는 우리와의 관계가 끊겼을 때, 우리의 기도가 끊겼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그것이 관계가 끊겼을 때 인도를 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언제 인도 안 한다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움직이지 않을 때. 차가 아마 목적지를 정해놨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그 말이 참 계속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을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은 나와 끊을 수 없는 내 아버지야 라고 암만 생각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해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은 모든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에는 여러분들의 만남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금 분들, 이 만남을, 또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가정을, 직장을, 뭐 학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그 환경 가운데 움직이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행동을 해보십시오. 잘 갖고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경작하라는 것을 꼭 강조해주고 싶어요. 경작해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잘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오늘도 주례를 이제 한 커플 하고 왔는데, 제가 주례를 하면 항상 주례 전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1시간 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작해라. 창세기 1장 15절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경작해야 되는지, 무엇을 경작할지에 대해서 제가 쭉 소개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 아시죠? 만드시고 아담을 이끌어 두시면서 첫 말씀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들었는데도 별로 관심 없었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음껏 누려라, 여기서 뭐 행복해라, 널 위해서 준비했어,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에덴 동산을 딱 인도하시고는 경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의외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게 좀 의외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경작해라 라고 말씀. 땅을 일구고 골라낼 것들을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씨를 심고 잘 가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도요, 그 기쁨을, 행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때, 가정도 제가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예비 신혼부부에게 얘기하는 것이, 가정도 마찬가지다. 경작해야 된다.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주세요. 그것을 잘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음식을 왜 만드셨습니까? 음식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10점. 음식을 만드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그걸 먹고 에너지만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어렸을 때 했었는데, 어렸을 때 놀다 보면은 어머니가 부르잖아요. 병규야, 밥 먹어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밥 먹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잖아요. 더 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명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알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 우주선 비행기 타는 사람들처럼 알약이 있어서 하루에 그거 하나 먹으면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알약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어렸을 때 꿈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아침에 알약 하나 먹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그럼 그런 삶이 좋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전 그런 사람, 이야 진짜 좋다. 있을지도 모르지. 아직까지 뭐 어려서. 그런 사람 저는 싫어요. 왜입니까? 아침에 그거 먹고 정말 그게 좋으세요? 아침에 알약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 커피도 안 마시고 뭐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먹어. 그 삶은 먹는 것이 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란 것을 매개로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습니까? 음식이란 것들을 매개로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요 다 이래요. 에덴 동산도 그저 만드신 거 그것만을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작할 때 거기서 막 여러분과의 만남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룹장과 뭐 그룹원이다 그거만이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경작해 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청년들이 가끔씩 묻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것은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냐.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되냐면 지금 잘 보세요. 자기 상황 가운데 자기 삶을 잘 갖고 가는 사람, 잘 경작하는 사람을 고르시면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돈 많고 가난하고 뭐 그 환경이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돈이 없어도 그걸로 막 자기 삶을 아기자기하게 막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만남을 가지면 그 만남을 막 그냥 그것이 아니라 막 재밌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그 가정을 또 재밌게 만들어요. 막 다양하게 잘 막 일만 버리는 사람 말고요. 일 벌린다는 것이 아니라 잘 경작하는 거. 경작이라는 것은 막 여기다가 막 씨 뿌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 없는 것들은 골라내고 정말 좋은 것들을 심고 잘 물도 주고 가꾸는 거. 또 이상한 사람들, 일 벌리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잘 가꿀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좋은 배우자예요. 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억하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없는 분들은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그냥 목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 하나씩 하나씩 가꿔줘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목표를 바라보면 그런 기회를 주세요. 지금 이곳에서도 소중한 만남 이것들을 잘 경작하십시오. 잘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실망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되는 순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임을 기억하시고 그 관계를 그걸 기억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이거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깨우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린이날 때 은규 선물을 한 번도 어린이날에 준 적이 없어요. 항상 미리 줘요. 저는 은규가 평소에 한 말을 기억하거든요. 어떤 장난감 갖고 싶다고 하면 그거를 늘 기억하고 있다가 미리 사둡니다. 어린이날 주려고 보관하고 있다 그날 주고 싶은데 은규가 그걸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미리 줘요. 근데 은규야 이게 어린이날 선물이야 그때 또 없어? 그러면서 항상 줍니다. 왠지 아세요? 막 사모하니까 너무 갈급해 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빨리 들어주고 싶어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아빠 하나님께 내가 너 꼭 줄게. 아빠가 약속해. 아빠가 사줄게라고 약속한 그 약속 붙잡고 어떤 자가 여호와를 기억하게 됩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그래서 계속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런 삶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온 세상 주님 알도록 다시 한번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사로잡힌 자여, 너는 쉬지 말고 주께 구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온 세상 주님 알도록 다시 한번 주님 영광 위에, 주님 영광 위에 사로잡힌 자여, 너는 쉬지 말고 주께 구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온 세상 주님 알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로잡힌 자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의 영광 위에서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그 약속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하나님 바라보며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볼 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선택에서 그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버지 또 이곳 살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나는 주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은 너와 같이 아버지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너와 같이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어버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을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아버지 곁을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그 삶이 내게 끊겨버렸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없는 자들이신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날 구원해주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님 주신 약속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끝에 아버지 언제나 명상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인생 아버지 남김없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기억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또한 주만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며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거북이와 같이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 모든 우리들을 주여 다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그저 주 아버지 군만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여 기대함도 없고 기도함도 없는 주님으로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오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아버지여 이 모든 시간들 이 청년대학교의 귀한 시간들 아버지여 하나하나 아버지 발걸음을 내딛며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월을 아끼며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을 그저 때문에 잠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신 꿈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아름답게 경작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는 함께 아버지 우리 눈을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이심을 시험을 다시 기억하며 찬양하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시간에 아버지는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바라보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 아픈 가운데 주님 아버지 약속해 주신 아버지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주 아버지 매주 모든 우리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어서 갖고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무엇을 갖고야 합니까? 아버지 나는 뭘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작하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경작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 그냥 흘려보내지 말으시고 잘 경작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내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정말 잘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내게 주여 잘 가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심지만 내 힘으로 자라나게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가 경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경작하는 것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그저 심고 아버지 물을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사오니, 아버지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들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젊음이 있사오니, 이 젊음을, 이 귀한 시간을, 이 소중한 만남과 이 소중한 환경과 가정과 모든 주여 모두 속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헛되이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잘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시간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낮은 자존감이 있으며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이 있으면 교만함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이 있으면 게으름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음란함이 있으면 음란함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이 있으면 거짓된 이 시간 아버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그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노아에게 바람을 일으키사 물을 말리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을 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바람을 불어주시사 성령의 바람을 부시사 아버지 막혀있는 홍해를 갈라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 구하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두려운 가운데 아버지여 주의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나에게도 주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종함으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경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은혜의 담대를 주셔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을 맺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아버지, 내 욕심을 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여 보여주시고 생명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는 우리 청년자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청년자분 되게 하시고 일속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영광, 온 하늘
주다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아름다운 영광 온 하늘 임하네. 시온의 영광을 빛나는 그날 사랑하는 주 다시 오시. 우리 한 명 한 명을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시고 지금도 바라보시며 보호하시며 손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며 시온의 대로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 시온의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큰 기쁨에 참여하는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 뉴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또 보여주셨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들, 그렇지만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 손바닥만한 것들이지만 그거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젊음의 때에, 이 소중한 젊음의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있으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꿈이 무엇인지, 계획하신 약속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